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성소교회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성소에 부름받은 사명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 하나하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는 편애당했다. 우리 언니는 되게 사랑하고 나는 별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사실 부모는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는데요,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다 같이 사랑하지만 어떠한 혜택의 기회를 입는 것에 관해서는 자식마다 다릅니다. 모든 자식에게 혜택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진 않아요. 어떤 자식에게는 혜택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또 어떤 자식에게는 그 혜택의 기회가 작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혜택의 기회가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지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크다 작다는 사실 옳은 대답이 아닌 거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족한 그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더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이것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옛 속담에 또 보면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주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속담이 딱 그 답인 거죠. 우는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표현하는 자식에게 혜택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우리 형제 남매들이 2남 2년대요. 그중에 저는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또 특별히 우리 모친을 소천하시고 후에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참 많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혜택과 기회를 다른 남매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하다못해 함께 있다 보면 가끔씩 저희 모친 생전에, 저희 모친은 제가 이제 60이 다 돼도 저희 모친 눈에는 늘 그냥 아이인가 봐요. 늘 그냥 가끔씩 출근한다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면 우리 모친이 그래요. 아유, 오늘도 라면 먹지 말고,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자꾸 라면 먹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지, 라면 먹지 말고 밥 사 먹으래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5만 원짜리 2장을 쏙 내밉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참 불편하잖아요. 제가 낫지 어머니가 낫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괜찮으니까 제가 낮에 가끔 와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못할 때는 그냥 근처에 살살 걸어 다니시면서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안 받아요. 그러면 꼭 이 거절도 한두 번이지 가끔씩은 안 받으면 표정이, 서운한 표정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 할 수 없이 받아서
내가 그러면 월요일 날 가끔 이제 쉬게 되는 날이 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그걸로 또 사드리면 되니까 받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유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곳곳에 주보에 제 사진을 올려놓은 게 온데 다 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의 혜택의 기회를 저는 더 많이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혜택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사랑하지만 혜택의 기회는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혜택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자식은 똑똑해서 잘나서 어떠한 것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혜택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혜택의 기회는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지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른 남매 형제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많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31년을 함께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요, 어떤 형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결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시간 할애가 되어져 있고,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기도의 카드를 끝까지 대부분 다 하고 돌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의 기도는요, 수시로 제 눈에 많이 띄어진, 저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한 사역의 중심에서 함께 소통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더 많은 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자신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고 자기의 소리를 표현하고 삶의 자리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얘기를 한 자식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관계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사랑할 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씀할 때 잘난 놈을 사랑하사, 내 마음에 드는 놈을 더 사랑하사, 이런 성경의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공평한 동등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 혜택의 기회를 받는 것은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혜택의 기회는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왜 다르게 주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런 혜택의 기회가 더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얘기한 자식, 우리 속담에서 더 우는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듯이 하나님 역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을 뭐하는 사람, 표현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혜택의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더 많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얘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태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뭐 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얻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의 기회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런 기회가 주는 줄로 믿으십니까? 맞죠?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기회를 어떤 자에게 더 많이 주느냐라고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구하라 그랬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축복을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는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웅크리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하지요. 웅크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안 돼도, 내가 조금 아파도 자식을 위한 거라면 내어주고 싶은,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오늘 말씀했지만 하물며 악한 너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구별된 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선해요? 이미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근본 자체가 악합니다. 악한 너희도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그거보다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너무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줌의 혜택의 기회를 더 많이 받는 자가 있고 덜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되 구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들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너희 필요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의 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삼시세때를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부어지고 이랬던 것이 다시 찾아지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뭐 안 해도 주시겠지,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겠지, 예배 잘 드리고 기도의 시간 내가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참 희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맡기라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바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라 그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주시겠다잖아요. 구하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구하시면서 나는 가끔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구해도 될까? 이건 좀 그런가?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구하세요. 여러분,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많은 경험 속에서 갖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안 이루어져도 제게 유익한 거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루어지면 감사고 안 이루어져도 내게 유익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뭐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기도만 할 것 같죠? 저도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일부 간증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교회 개척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뭐 악기가 제대로 뭐 있겠어요? 신디사이즈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적같이 구해주고 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선이가 그때도 드럼을 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드럼이 없어. 그래서 사모하고 집에 가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드럼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개척교회니까 당연한 겁니까? 뭐 구하면 문제 됩니까? 아이 뭐 개척교회가 뭐 사람 몇 명 되는 거 뭐 드럼까지 챙겨 뭐 신디사이즈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지. 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하나님 드럼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줘도 그만 아닙니까? 손해보는 게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라잖아요. 복이라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안식년 맞으면서 최대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의 시간들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고 제 시간들을 할애하려고 사실 이번 구정 때 갔잖아요. 구정 때 갔더니 경비가 배로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 비우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창성 선교사한테 가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근데 조금 보여주는데 이게 힘이 확실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확신이 들질 않는데 이번에 갈 때 제가 참 어린애 같은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번에 가면 인도네시아 그 땅에 발리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 비 안 맞고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입니다. 장마철이라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가 옵니다. 비가 왔다 그쳤다. 이 기도가 얼마나 웃기는 기도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하시죠? 이를 위해서 비를 멈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꼭 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한 주일 동안 비 안 온다고 어떤 문제 생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한 달을 비워달라 했습니까? 일주일 비 안 오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아닙니까? 나중에 다음번에 이창정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올 때 한번 물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간 딱 이 날씨입니다. 이 봄 날씨 같은 날이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비 안 맞고 제가 다녔거든요. 밤에 잘 때 비 오고 아침에 해 뜨고 낮에 하루 종일 비 안 오고 밤에 잠시 비 오고 또 해 뜨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오는 날 비행기 타는 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비행기 1시간 연착됐잖아요. 공항에서 안 떠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창성 교사 이틀 뒤에 연락 왔어요.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인터넷 선이 다 끊어졌대요. 여러분 엉뚱하죠? 질러봐.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저런 것도 해야 되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줄 때 자식의 요구가 이거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뭐라고요? 떼쓰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거 먹고 죽는 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남 해치는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사주잖아요. 불량식품도. 죽겠다고 떼쓰면 어릴 때 우리가 불량식품 한두 개 사 먹었어. 부모가 볼 때 저거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면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잖아. 땅바닥에 들어놓으면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슬픈 표정을 지면서 나 먹고 싶은데 또 그 다음날 지나가면서 그거 만작하면 뭐라요? 에따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사줘야 안 사줘요? 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이쁜 것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세상 그거 얻어서 남에게 어떠한 것이 안 되고 내한테 진짜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엉뚱한 거 구하는 것도
들어주셔요. 여러분 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뭐다?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시겠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잃었던 것, 회복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찾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기도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를 얻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더 감나무에서 열매를 잘 얻겠느냐 할 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따는 사람 누가 더 감나무의 감을 더 많이 얻겠습니까? 당연히 감나무 타고 올라간 놈이 더 많이 얻잖아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입 벌리고 주세요 하고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대학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행동해야죠. 찾아야죠. 구했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내가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이 대학 가서 나는 이런 꿈을 꾸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꿈꿨으면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상응하는 행동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덕을 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만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젠가는 해주실 거야. 복음만 긁고 있어. 이게 맞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재물의 능을 얻기를 원하면 재물의 능을 얻을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심, 축복해 주심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당뇨 걸린 사람이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낫게 해주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나는 그걸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뭐 했습니까? 걸렸으면 내가 건강을 잃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꼭 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구해야지. 구해놓고 그래. 믹스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먹어도 돼. 이거 맞아요? 며칠 후 내가 주님 맡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 행동으로 옮겨야지. 당이 걸렸으면 거기에 적절한 뭐요?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체중 조절도 식이요법도 해야지. 그 위에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이 해주는 거 웃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죽고 사는 건 그런 것만도 되질 않아. 적어도 내가 건강이 이러한 문제들로 뭐 했으면 망가졌으면 그 일을 거듭해서 하는 건 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식습관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아니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데 당연히 그건 먹어도 살리시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해내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행동으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행동의 찾음이 있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여러분 안에서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요? 행동을 여러분 가운데 옮기시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 하시는 건 뭐냐면 뭐 하는 거요? 두드리랍니다. 두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걸 두드린다고 표현합니까? 이러잖아요. 반복되는 거죠. 반복.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잃었던 것의 회복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힘쓰되 뭐하라? 포기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뭐 등등의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유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찾기까지입니다. 찾기까지. 찾기까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냥 한번 찾다가 없으면 덮어놓고 없네 이러는 게 아니야. 찾기까지 말하는 게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힘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얻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럴 줄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며칠 하다가 알고 아닌가 보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축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어떤 길을 열었어요. 가서 일해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몸도 살살 아프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이게 맞아요? 아니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서 열어진 길이라면 그때부터는 그곳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기까지 내게 그 축복을 주시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해내야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요. 주님을 보니까 저 앞에 계셔. 그래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뒤도 안 돌아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갖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거든요. 나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인이 개들에게 자기 먹을 음식을 던지는 게 옳으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여자 니는 뭐라는 표현이에요? 개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상황에서 뭐라 카노?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혹시나 해서 와봤더만 참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저런 사람이 메시아고 저런 사람이 선생이냐 하고 돌아갔더라면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입구까지 와서 문만 열면 되는데 두드려야지, 열어야지 이제. 그랬으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주인의 상약을 던지는. 그런데 주인이 먹다가 흘린 것을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태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곳곳에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참 친구들의 믿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서 낫게 해주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어요? 갈 때 야 가냐 마냐 되겠냐 안 되겠냐 일단 가보자 해서 같지 않았겠어요? 갔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런 곳이잖아요. 그죠? 뭐 지붕은 뚫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보니까 입구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주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막 다음에 오자 하고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누가 비켜? 지금 여기 다 답답해서 온 사람인데 나도 고침받고 나도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다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포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막혔으면 지붕 올라서 지붕을 뚫자.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대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 친구의 믿음이 실로 크다. 그 믿음은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까 말씀드린 찾을 때까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함.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냐? 그러면 네가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다 라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혜택의 기회가 다르는데 그 혜택의 기회를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더 많이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안 되지, 힘들지, 아프지, 뭐가 이렇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분명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구해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마실 건데요. 한 전도사님이 저하고 사역하던 그 전에 과거에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여전도사님이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평생에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거. 뭐 어떤 사람 막 기도했는데 그 빼먹은 게 2개가 있는데 결혼을 딱 했는데 그 2개만 딱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저래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런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도 가지고 열어줬으면 힘들지만 뭐 하는 거 찾기까지 그렇게 두드리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열어줄 것이다. 열어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인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제가 사역한 32년 이렇게 해보니까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찾기까지 행동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구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혜택의 기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첫 걸음의 시작이 다시 한번 멈추었던 신앙의 걸음이 시작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